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 선생님과 같은 말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답을 주겠네. 강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다가 나와 보게. 숨을 오래 참을수록 답을 얻을 확률이 크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오래 숨을 참다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주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이 청년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라고 물으니까 공기, 숨 쉴 수 있는 공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런 간절함을 잊지 말게. 방금 간절하게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 평소에 지혜를 원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얻게 될 것일세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또 독약을 먹으면서까지 자기가 믿고 구하는 바를 관철시킨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못지않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러 나라에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스바를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는 사베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인들은 다른 아라비아 사람들과 달리 무역 활동을 활발히 해서 다른 아라비아 국가들보다도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왕은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또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여왕이 예루살렘을 만나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이 어떠했고 또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2400km나 되어진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은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왕이 무엇 때문에 지리적인 위험과 도덕제의 위험과 나라를 비우는 위험까지 무릅쓰고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만약에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다 한다라면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자신의 권력과 또 부를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한다라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은혜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방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왕에게는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해결받지 못해서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을 만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은 주기 위해서 많은 금을 가져온 것을 보면은 이 여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질문을 듣고 막힘없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답변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해서 해결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안고 있는 여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지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이 더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공허함이 더 쌓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지만은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갈증은 생명수를 먹어야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를 어디 와서 마실 수가 있습니까? 성전이지요. 성전 문제방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맞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갈증하고 있는 물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방 여왕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나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기대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필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성전에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한다 한다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요, 힘들어서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이면은 교회 나오기가 너무나 싫어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싫고 핑계가 될까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먼저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 한다라면은 거리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이 스바의 왕이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왔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오지 못합니까?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열정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으면 감동이 밀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명성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직접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신 것에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솔로몬의 지혜는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준히 연구해서 얻어든 지혜도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앙을 보고 주신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막히지 아니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터에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일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점차적으로 메말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의 정점을 찍은 것은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설교를 들을 때였어요. 그 뒤로부터 솔로몬은 나락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가 충만했는데 이 지혜가 메말라갔을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등한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메말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바쁜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은 물된 동산과 같이 항상 입이 푸르고 무성하며 우리가 신약 시대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바의 왕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의 여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발견한 것이,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지혜의 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의 샘에서 지혜를 퍼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말씀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매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야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협을 무릅쓰고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들을 수 있고, 주일날도 들을 수 있고, 주일날 오후에도 들을 수 있고, 수요일날도 들을 수도 있고, 구역 예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유튜버가 너무 발달되어져서 틀으면 나와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오늘 마음이 복잡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봐야 되겠다. 네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언제라도 찾아오면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꿀수북이라도 더 단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바야 왕은 놀란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려 나가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정의는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들으면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변화가 되어져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가 배움이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꾸준히 들으면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니까 나라의 기강이 잡혀져서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야 왕이 와가지고 놀란 게 바로 이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거 보고 놀란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워갑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이렇게 돼야 돼요. 드려야 돼요. 삶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고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으면 물질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시임에 많은 양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습니다. 금이 무려 120달란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의 양인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요, 금 4톤입니다. 4톤. 엄청난 양이지요. 4톤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옵니까?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3,200억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갖고 온 금액이 3,200억에 해당하는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금을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스바 여왕이 드리고 난 뒤로부터 이런 금액을 드린 사람이 없다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이렇게 많은 금을 드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중한 거, 이렇게 귀한 거, 많은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온몸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물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요 똑같은 하늘을 봅니다. 근데 하늘이 새롭게 보이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받으면은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힘든 것이든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게 되어지죠. 하면은요 기쁨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줬을 때에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가요? 드리는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리고 받았을 때에 기뻐하는 모습 보면은요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신으로 여겼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마음 한켠에는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나도 사람같이 살아보자. 나도 조금 사람 대접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지요. 어른 체면이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에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러 올랐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나의 재산 절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매국노를 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벌었던 돈입니다. 악착같이 벌은 돈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밀려오니까 아낌없이 내어 놓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도요 아깝지 않습니다. 주어도요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요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스바의 왕은 금 4톤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요 그동안에 모았던 생명 같은 물질을요 절반이나 내놓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요 마리아는 그동안에 애지중지해왔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세상 물정 몰라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낌없이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여겨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드리고도 아깝지 아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파르타의 킬로는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소중하게 여기지면 잊지 않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하찮은 것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가득하면은요, 거리가 멀어도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정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은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정을 이기는 것을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찾아오면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안했던 마음, 상처받던 마음, 걱정스러웠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